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사울 vs 사울입니다. 사울 대 사울.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나요? 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역할극 한번 해볼까요? 역할극. 자, 우리 다윗 말고 골리앗부터 뽑읍시다. 우리 골리앗의 역할을, 왜 골리앗은 항상 세연이어야 하는지 그 편견을 좀 버려주세요. 제가 할까요? 자, 누가 할까요? 우리 제가 지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골리앗 오집사님, 우리 오집사님하고 사실은 다윗은 하준이를 시키고 싶어요. 하준이를 시키고 싶은데, 자, 우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귀여운 사람 누굴까요? 자, 우리 재범아 다윗 해줄래? 재범이 안 할래? 그러면 우리 혜민아 다윗 한번 해줄래? 다윗. 자, 돌 빌려줘. 자, 혜민아 나와봐. 자, 우리 다윗과 골리앗 한번 역할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필요해요. 한 명이. 자, 내가 우리 교회의 얼짱이다, 내가 우리 교회 최고로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외모하면 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남자친구 중에 없어요? 한 명만 돼요. 한 명만. 없어요? 없나요? 자, 그럼 모두 앞에 보시고 가장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뒤로 나가주세요. 자, 우리 다윗하고 골리앗은 나와주세요. 다윗하고 골리앗. 자, 우리 골리앗. 자, 우리 다윗. 자, 우리 다윗. 돌 받았어요? 돌 받았어요? 자, 돌을 드세요. 돌을 들어서 이렇게 던질 준비를 하세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던질 준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골리앗 위험 있는 포즈, 위협하는 이런 멋있는. 자, 우리 한 명이 더 필요해요. 잘생긴 친구. 남준이. 그러면 남준이 싫어요? 우리 성준이. 그러면 성준 싫어요? 박성준. 자, 성준이. 성준이 잘생겼어요. 왜 그래요? 성준이 잘생겼어. 그럼 잘생긴 거 뺄게, 성준아. 자, 네, 알아요. 자, 우리 여기 성준이는 저쪽 뒤에 카메라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해주세요.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딱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다윗 일로 오세요. 다윗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던지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우리 쑥스러움이 많아서,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좀 크죠? 자,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장면의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누구죠? 다윗하고 골리앗.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하고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이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기를 봐주세요. 자,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들어가주세요. 자, 이 돌멩이 누구 거죠?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안 덮었죠? 사무엘상 덮으면 안 돼요. 오늘 사무엘상 안에서 다 해결할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9장 2절 찾았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사무엘상 9장 2절 찾으셨어요? 자,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성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기스의 아들이래요. 자, 아까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대요? 외모가 이스라엘 중에 준수하대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중에 얼짱이에요. 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생겼는데 키까지 커. 완전 훈남에다가 키도 커요.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좋죠. 네, 여성분들 좋죠. 네, 그렇게, 네. 원빈만큼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원빈의 키는 한 정우성 정도? 네. 185 정도의 원빈 얼굴이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잘생긴 청년이 바로 있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박성준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 오늘은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이 사울은 일단 키가 커요. 키가 크고 기스의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얼짱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얼짱이에요. 자, 그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금방 찾았죠? 사무엘상 덮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0장 1절. 거기서 찾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얼짱의 키도 크고 기스의 아들이었던 그 사울이 지금 10장 1절에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 얼짱인데 키도 큰 이 사람이 리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확 끌리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 거기다 리더예요. 그러면 엄청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지금 부름을 받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추종하고 다녔을까요? 자, 우리 한번 10장 2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사울 리더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탁 택했대요. 어마어마하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리더로 세웠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자,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 자, 찾으셨나요?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사울에게 뭐가 임했대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마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지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아까 싸움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 싸움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었어요. 자, 그 사울은 이렇게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 사울.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어디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1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무엘상 11장 6절에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큰 이 사울,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버림을 받게 됐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사울은 왜 도대체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요? 정말 잘 나가던 그 사울 왜 망했을까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15장 22, 24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자고 왕거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사울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는 일이 왜 사울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 사울아, 니네 전투하잖아. 니네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 그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모든 기물이나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전리품들이 너무 좋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뭐랄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은 그 물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들을 원래 다 불태우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 무서운 말이 나와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뭐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큐티하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큐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았다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왕국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다음에 사울이 버림받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승승장구해요. 다윗이라는 왕이 엄청나게 유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그 자리는 사울의 자리였어요. 사울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가 뭐래요? 네,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와 결혼할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들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더 많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때요? 진로에 대해서 걱정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지역이 안 되세요? 네. 세연이 안 되세요? 되죠? 우리 중3 친구, 중3 이번에 올라가는 친구 있나요? 우리 혜진이. 혜진이랑 소망이랑 아영이. 진로에 대한 고민 없으세요? 두려움 없으세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면요, 이 나이를 지날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두려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태민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이번에 셀을 오픈해야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퍼스트 엔카운터 수리하고 셀을 오픈해야 되는 사람.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나요? 셀을 못 만들겠다는 두려움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셀을 못 만들까봐. 자, 전도 못할까봐, 내가 교회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이런 두려움 없으신가요? 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 만들고 싶으세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없이 셀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도 다 날아가요. 애들 다 도망갑니다. 묵상 없이, 큐티 없이 셀을 만들잖아요? 셀을 만든 이후에 얼마 안 있다 이 셀원들이 다 떠나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뭐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습니까? 큐티집을 처음 온 애들에게 큐티집을 줍니다. 야, 말씀 묵상해라. 단어 하나 찾는 그 시간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투자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없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세요? 큐티하세요. 네, 큐티하세요. 태민이 큐티하고 있니? 큐티하고 있니? 안 하고 있어? 오늘부터 해, 태민아. 오늘부터 해. 자, 우리 소망이 잠깐 반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두려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잠깐 일어날까요?